이 시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복음 2장입니다. 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자, 여러분이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지니라. 예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의 어머니가 아이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여 있느니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아이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니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무엇이라고? 왜 충분하게 준비하지 못했나? 결혼식에 사람이 도록 많이 올 줄을 몰랐습니다. 어떻게 하지요? 이 시골에서 어떻게 포도주를 구할 것인가 큰 낭패로만 하인들이 급하게 신랑에게 달려와 하소연했지만 포도주를 보충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 순간에도 새로운 하객들이 속속 은간에 들어서서 돌 항아리에 물을 퍼내서 발을 씻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음식을 더 먹기 원하는 사람들 역시 항아리에서 손을 씻고 결례를 행한 뒤 다시 자리에 앉았습니다. 손발을 씻고 앉은 그들 앞에 당장 내놔야 할 것은 목을 죽일 포도주였습니다. 어찌합니까? 또 혼인 잔치는 여러 날이 남았는데 말이죠. 신랑 곁에 있던 한 사람의 노부인을 바라봤습니다. 마치 엘리야 시대의 가루와 기름이 마르지 않은 이정을 얻었던 은총의 사람, 사르밧 고아브를 향하는 듯한 간절한 눈길이었습니다. 부인은 조용히 자리에 앉아 일어섰습니다. 유대인들이 정결 예식을 행하고 있는 항아리 곁 가까운 자리를 찾아가자 거기는 5사람의 제자와 마주 앉은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이런 식사를 마치고 손 씻는 결례 문제에 관하여 이야기하는 중이었습니다. 선생님, 유대인의 결례는 지나치게 형식적입니다. 저는 포도주 마시기 전에 다시 씻지 않았으니 과연 부정합니까? 바리새인들이 여기 왔었더라면 저 6 돌 항아리에 물이 부족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대답을 하시지 않은 채 잔잔한 미소를 넣고 계셨습니다. 부지런히 손을 씻으러 가는 유대인들의 발걸음을 바라보십니다. 일행의 숫자와 우연히 똑같은 6개의 돌 항아리를 응시하다가 문득 노부인과 그 뒤를 따르는 하인들의 발걸음 소리에 몸을 일으키셨습니다. 어머니, 순간 여러 제자들도 자리를 박차고 일어섰습니다. 하인들도 먼저 고개를 숙였죠. 자애로움이 가득한 노부인 마리아는 아들 예수께 가까이 다가가서 몇 마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진지하고 숙연한 분위기로 인해서 주위에서 떠들던 사람들도 말에 그치게 되었습니다. 포도주가 부족하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드디어 마리아 부인이 하인을 향해 짤막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 음성은 부드러우면서도 거부할 수 없는 힘을 느끼게 했습니다. 너에게 무슨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예. 하인과 제자들 그리고 항아리 주위에 손을 씻고 있던 사람들이 일제히 예수님을 바라봤습니다. 특히 제자들의 가슴은 터질 것 같이 두근거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하실까?
남아있는 포도주통을 가져오라고 하실까? 여호와께서 선자 엘리야로 하신 말씀과 같이 이 잔치가 다른 날까지 통에 포도주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선포하시지 않으실까 생각했습니다. 그때 예수님 입에서 말씀은 뜻밖의 말씀이었습니다. 저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아니 결례 항아리에 물을 왜? 제자는 이해할 수 없었고 무한히 공방했습니다. 너무도 의한 나머지 서로의 얼굴을 번갈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 도랑이들은 포도주와 전혀 관계도 없었고 더구나 유대인의 율법을 따라서 손바라지는 물통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상태에서 돌 항아리에 물을 부으라는 예수님의 명령은 뭐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분명 율법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지만 은혜와 진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온 건데 그런데 왜 율법의 항아리에 은혜를 담으려고 하신 것일까? 그 모순이 아닐 수 없습니다. 혼란에 빠진 제자들은 손의 얼굴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하필이면 왜 율법의 항아리인가? 왜 그것에 물을 부으라고 하시는 걸까? 갈릴리 땅 조그만 마을 가나 외딴 집에서 혼인 잔치가 시작된 지 사흘, 축하객들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불과 16길 남쪽 동네 나세레는 친척들이 많이 사는 바람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청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마을 멀리 떨어진 나인이나 또는 가버나움에서도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혼인잔치는 보통 일주일 동안 계속되는 것이 상례였습니다. 그동안 신랑과 신부는 집을 개방하고 하객들과 어울리면서 마음껏 축하를 받습니다. 삶의 고통 속에서 편안함을 사모하는 사람들은 혼인잔치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아예 자기 일처럼 잔치집에서 살다시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가장 중요한 사실을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서 있게 될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주역이신 그리스도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이곳에 청함을 받고 오셨다는 사실을 말하죠. 그토록 복된 자리에 기쁨의 포도는 부족하고 율법의 항아리는 넘치고 있다는 사실을 말이죠. 시간을 잠시 거슬러 올라가서 가나의 혼인잔치에 들어서기 전에 예수님과 나다나엘 대화의 행간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참 사람이었고 간사함이 없었던 나다나엘. 요한복음 21장 2절에서 밝히는 것처럼 갈릴리 가나 사람이었습니다. 저 혼인잔치가 바로 가나 나다나엘의 그 고향에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잔치집에 사람들이 그렇게 북적이는 모습 보면서 예수님은 나다나엘아, 이곳이 너의 고향이지? 사람들의 정이 넘치는구나. 예, 워낙 시골 마을이라 무슨 행사가 있으면 타행에 나간 사람들도 돌아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 지 3일밖에 되지 않았던 나다나엘은 조심스럽게 예수님께 대답합니다. 이 관계와 함께 목회하고 있었던 베드로와 안드레 그리고 요한과 빌립은 내성적이었던 나다나엘에게 한마디씩 합니다. 나다나엘, 저기 저 사람에게 포도주 좀 그만 마시게 해. 저러다가 포도주 다 받아가고 말겠어. 그러면 잔치를 어떻게 하려고 그래? 새 포도주가 나올 때마다 손을 씻으라는 사람들을 봐봐. 율법사가 무색할 지경이야. 사람들은 나다나엘을 빙긋이 웃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일일이 대꾸하지 않고 그저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 나다나엘. 대신 6개나 되는 커다란 돌 항아리 앞으로 걸어나가서 사람들이 손을 씻다가 엎지는 물을 닦아내면서 말했습니다. 얼마 전에도 바리새인들이 이곳에 와서 결례 훈련을 시켰지요. 마침 한 유대인이 식사를 하기 위해
결례를 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손을 펴서 손가락 위로 들고 단소에 물을 부어 손목에 물을 부어서 손가락까지 흐르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두 손을 바꿔서 각각 그렇게 한 뒤에 한 손바닥을 다른 손 주먹으로 문지르고 또 물에 적셔서 반대로 문지르는 동작을 아주 익숙하게 해야 됐습니다. 이 행동을 보고 있는 동안 포도주가 부족하다는 전갈이 왔습니다. 반면 결례의 실물은 아직도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어린아이 혼인잔치에 기쁨을 주는 것은 은혜의 포도주이지 율법의 항아리가 아닙니다. 그러나 가나 잔치집의 사람들은 율법의 항아리만 크게 준비했고 은혜의 포도주 마련은 미약했습니다. 은혜를 소홀히 한 채 신약 형식에만 큰 관심을 두는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이 잔치를 준비한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였습니다. 모친도 포도주 준비에 부족한 때문에 책임을 묻으며 당황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에게는 그 어떤 문제든지 아들 예수에게 가지고 가면 반드시 해결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아들이 일단 그의 뜻을 보이고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을 했을 때 순간적으로 심한 갈등이 밀려왔죠. 그 믿음으로 갈등을 이겨오기도 했습니다. 오늘도 말합니다. 아들 예수여, 우리에게 포도주가 떨어졌어. 근데 들려진 예수님의 답변은 여자요, 나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했습니다. 여기 여자이란 말은 귀내라고 하죠. 귀내. 다르게 번역하면 부인이시여 라고 하는 수 있는 그런 말입니다. 어쨌든 어머니라고 부르던 예수님이 부인이시여 라고 부르니 왠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는 말씀은 구약에 자주 등장하는 어투로서 서로 입장 차이가 있을 때 사용한 말입니다. 분명 이 자리에는 어머니로서는 알 수 없는 무엇인가 예수님께 있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아직 이적을 행하시지 않았고 고난의 길을 십자가 길을 시작하지 않으신 시점에서 예수님의 때를 이해할 수 없는 사람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 마리아는 아들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서운하거나 마음 상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믿음으로 반응하고 하인들에게 너에게 무슨 말씀하시는지 그대로 알아. 그렇게 함으로 예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따르도록 지시했습니다. 우리 때로 인생을 살아갈 때 무엇이가 몹시 부족하고 결핍을 느껴서 주님께 부르짖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하지만 바로바로 시간에 응답되면 너무나 좋을 텐데 그렇지 않고 그 간구와 다른 방식으로 대하실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침묵하실 때도 있습니다. 답답하죠. 하나님께 서운하고 엄마의 마음이 들기도 하죠. 마음이 상하고. 그런데 그럴지라도 그리하실지라도 우리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리라 나와는 믿음의 반응을 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마리아처럼 전폭적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믿음의 그릇이 되어 있습니까? 돌 항아리 앞에서 어지럽게 손과 발을 씻던 사람들이 물러섰습니다. 하인들은 물을 길어 결례 항아리 6개를 가득 채웠습니다.
100리터도 더 넘게 담을 수 있는 항아리인지라 하나를 채우는데도 꽤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집 안쪽에 놓인 항아리는 몇 번의 물지개로 금방 넘쳐났지만 대문 가까이 있는 항아리는 겨우 비어 있어서 여러 동의 물을 부어야만 했습니다. 사진에 보면 가나 혼인잔치 돌 항아리, 지금 가나에서 보관되고 있는 그런 항아리 하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드디어 이제 물을 다 붓고 6개의 뚜껑이 나란히 덮였습니다. 제자들과 하객들은 예수님을 그리고 돌 항아리를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지, 포도주가 갑자기 솟구칠 것인가?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돌 항아리가 깨지며 포도주가 흐를 것인가? 잠시 예수님은 하늘을 바라보셨을 뿐 기존 편안하고 담담한 모습을 잃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믿음 있는 사람들은 그때 그분에게서 신령하게 우러나는 영광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 영광은 충만한 은혜로 잔치집 모두를 덮어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잠시 꿈꾸는 듯하는 사람들의 귓전에 예수님의 음성이 분명하게 울려 퍼진 겁니다. 항아리 가장 가까운 곳에서 그릇을 들고 서 있던 하인이 어느 뚜껑을 열까 망설였습니다. 그가 첫 번째 항아리 뚜껑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그러면 언제 그 물이 포도주로 변한 것일까요? 만일 뚜껑을 열었을 때 포도주로 변화되었다면 그 향기가 뜰에 진동했을 거예요. 그리고 뚜껑을 연 하인의 손이 팍 떨리고 돌 항아리를 붙든 채 예수님을 쳐다보며 어쩔 줄 모르고 망연히 서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 입에서 탄성이 터져 나왔을 겁니다. 하인들은 제각기 달려들어 항아리 뚜껑을 젖히고 그릇에 포도를 담아 연회장에 갖다 주기 위해서 종종 걸음을 쳤을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의 항아리가 어느 순간에 은혜의 항아리로 변화된 것입니다. 이제 누구도 그 항아리에서 결례를 행하지 않을 겁니다. 예수님은 율법의 부족함을 은혜로 채워주셨습니다. 그로 인한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잔치 은혜를 잔치에서 물 같았던 신앙을 진한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주님을 찬송했을 겁니다. 아니, 이 포도주는 어디서 났지? 최고 극상품이야. 극상품. 신랑을 부르게 어서. 연회장은 신이 났습니다. 혼인잔치라도 풍성하고 흥겨워졌습니다. 가나 마을에서 으뜸가는 포도주 전문가도 저처럼 공부를 누그러뜨릴 수 없었습니다. 극상품 포도주의 향을 맡아보고 혀끝에 적셔 보았습니다. 신랑이 들어오자 그들은 말했습니다. 여보게 신랑, 이럴 수가 있나? 아니 왜요? 아니 어디서 이렇게 좋은 포도를 구했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를 내고 취하되는 남은 것을 내는데, 근데 그들은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부었다가 이제 내놨네. 정말 멋있어. 훌륭해. 신랑은 그런 찬사를 받으면서 뛰는 가슴을 엉그릴 길이 없었습니다. 우리 주의 초대한 그 예수님께서 이런 이적을 나타내시다니, 이 혼인잔치가 바로 메시아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리가 되다니 참으로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어. 그는 그저 무심히 보았던 자기 집안의 모습을 떠올려 보았습니다. 불안전을 상징하는 숫자 6의 돌 항아리,
씻어도 늘 채우지 못했던 율법에 부족한 기쁨에 금방 소멸되는 적은 포도주. 그러나 그분은 무미건조한 율법의 영광의 메시아 잔치로 무미건조한 율법을 영광의 메시아 잔치로 만드시는 은혜와 기쁨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신랑은 감격이요 예수님께로 달려가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제자들과 더불어 예수님이 누구신지 새롭게 발견하고 그를 믿게 되었을 겁니다. 고향에서 일어난 이 놀랍고 기쁜 일에 나다넬 역시 좋아서 어쩔 줄을 몰랐을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물이 포도주로 변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하죠? 기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걸 기적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11절을 같이 보시죠.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매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기적이 아니라 뭐라고요? 표적이다. 표적. 세메이온. 영어로 하면 사인입니다. 사인. 신호입니다. 신호.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신호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내시는 신호,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일상을 뛰어넘는 기적 사건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을 통해서 드러내고 싶은, 보여주고 싶은 하나님의 말씀이, 메시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율법의 상징인 결례, 물, 그리고 나아가 복음의 상징인 포도주로 연결됩니다. 복음, 즉 좋은 소식, 좋은 포도주같이 인생에게 기쁨을 줍니다. 그런데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깨닫지 못해서 그 맛과 그 기쁨을 모르는, 맛볼 줄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안타깝죠. 그러나 구원의 좋은 소식을 들을 줄 아는 사람들, 인생에 참된 기쁨을 갖게 됐어요. 이 슬픔과 문제와 고난이 많은 세상 속에서 능히 이기며 담대하게 살아갑니다. 많은 이들이 자신들에게 새로운 변화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학교에 들어가면 새로운 변화가 있겠지. 새학년이 되면 결혼하면 모든 것이 달라질 줄 생각도 합니다. 새해가 되면 새로워지겠지 기대합니다. 그러나 환경이 바뀌고 함께하는 사람이 변한다고 해서 삶이 새로워지는 것은 아니죠. 그런데 진정 복음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만날 때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간증이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설명할 수 있지만 죄의 지배를 벗어나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님이 되신다는 소식이기도 합니다. 이 관점에서 의롭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 회복이죠. 죄의 지배를 벗어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영생으로 표현할 수 있죠. 대속이라는 것은 속죄를 지불하고 노예를 해방시키는 것인데 여러분, 그럴 때 노예는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노예 생활하다가 자유의 몸이 되었을 때 누군가 나를 대신해서 값을 치르고 자유를 만들어줬을 때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스럽고 얼마나 기쁘고, 바로 우리가 그런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뭐냐? 예수님을 영접해서 하나님의 주 되심을 이루는 삶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삶으로
결국 이것은 믿음이 삶과 연결되는 겁니다. 우리의 큰 문제점 하나가 믿는 걸로 끝난다는 겁니다. 믿음은 계속 이어지는 것입니다. 한번 믿었으니까, 예수님을 영접했으니까, 입으로 입술로 고백하고 영접했으니까 이미 나는 구원받아서 그것으로 끝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그걸 원하실까요? 구원이라는 것은 주님과 더불어 삶이잖아. 영생도 주님과 관계 속에 정말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다. 이걸 원해서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우리를 이렇게 의롭다 하시는 것이지, 그냥 너 구원의 낙이니 구원을 확실히 그냥 너 구원받아서 한동안 끝나라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의 삶은 주님과 더불어의 삶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순종의 삶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삶으로 드러나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 대신 한 개인에 그치지 않고 교회와 세상을 포함해요. 이 사회를 포함해요. 민족을 포함해요. 다시 말하면 주님은 나 한 개인만 다스리기 위해서 우리의 왕이 되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믿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나 개인이 주님의 다스림 받고 주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건 너무나 중요한 일이지만, 그러나 주님은 나를 통해서 우리 사회, 우리 가정, 우리 교회, 그리고 이 민족과 세계를 다스리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분은 만왕의 왕이시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보니까 겸손히 주님의 다스림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나라가, 그 주님의 통치가 우리 가정의 우리 교회 속에서, 그리고 이 민족과 세계 속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기도를 통해서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아버지의 통치가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사람들을 다스려 주시기 원합니다. 아니 그렇게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을 되기 원합니다.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는 복된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이 들어있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율법적인 노력을 통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은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없습니다. 율법은 귀한 거죠. 율법은 선한 것이고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우리를 주님께 내어드릴 때, 주님을 모시고 주님과 더불어 살아갈 때, 성령이 주도하시도록 우리 자신을 내어드릴 때 이루어집니다. 모든 것은 주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잔치집 신랑이 누린 그 기쁨을 누리도록 혼인잔치에 저와 여러분을 초청하고 계십니다. 우리 포도주로 변하는 해, 극상품으로 변화된 하나님의 은혜, 그 복된 소식에 믿음으로 반응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을 영원히 누릴 수 있도록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복음은 하늘 우리 주신 은혜요 기쁨이요 생명입니다. 사람들이 포도주를 마시고 기뻐했듯이 복음의 은혜를 체험해서 문제와 슬픔이 많은 세상 속에서 한없는 기쁨과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복음의 주인공 되시는 주님을 모시고 주님 안에서 주님의 은혜와 기쁨을 누리며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원하며 귀하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